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4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4월의 여정을 신명기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살면서 좀 선하고 귀한 일들 우리가 잘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잘 듣고 또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정해주시면서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살다 보면 시비도 생기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비로 생기는 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꼭 가리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요, 악인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당한 사람이 되겠고 한 사람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 한 사람 중에서 선하지 않은 의도로 시비를 건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행위 악하다고 정의해 주시면서 형벌을 가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40대까지 태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태형이요, 여러분, 묶어놓고 때리는 건데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지만 40대를 때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정하는데 너무 때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때리면 사람이 매를 맞다 보면요, 나중에 지치기도 하고 탈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맞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맞으면서 알아들을 만큼 보고 어지간하면 중간에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비인간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처벌을 하되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의 윤리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이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각 가족별로 땅을 할당하였기 때문에요, 가족을 계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손이 없어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관습에는요,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 여인이 신을 벗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서 동생에게 상속된 재산을 이제요, 강제로 이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여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형수님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요, 자식이 없는 여인들,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터키에 들어갔을 때 터키 동부 지역을 다니면서 한 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계대 결혼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이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동생이 형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봤어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동생이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형수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법적으로만 아내로 등록을 하고 형수님과 형님의 자식들의 삶을 이 동생이 책임지고 서포트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터키 동부는요, 이전에 문화와 관습을 갖고 사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개척자로 헌신하고 살면서 계속해서 이 형수님 가정 부양하랴, 법적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랴, 자기가 하는 일 가꾸랴, 또 교회 개척하면서 살아가랴,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 늘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이지요.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것이 이렇게 들춰져 있고 그 태형을 받아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스리지 말아라.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치고 선을 긋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이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길을 내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처벌하다 보면 정말 극한 처벌을 할 때 나중에는 악이 받쳐서 때리죠.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때리는 수도 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맞아서 살 길이 막막한 그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 형님의 남동생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시면서 너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길을 또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논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들 지나가는 지체들 볼 때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을 저도 직접 보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여정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순간순간 은혜의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여정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논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그 끝에서 긍휼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둘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성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바르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성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로 재는 듯한 성격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가정이 이렇게 완만하거나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수치까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나중에는 상대방이 답답해하고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답답한 것 때문에 싸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긍휼함의 작은 문,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 구원에 죽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 숨 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어줘야 되는 공동체,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판단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조금 더 열고 베풀고 축복하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를 지혜롭게 열어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판단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긍휼함의 문을 열어내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을 열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큰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되 늘 이 긍휼함의 문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문을 열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의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